오늘 누가복음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선교의 동역자 누디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선교회 헌신 예배하면 누디아가 빠지지 않습니다. 누디아가 빠지지 않는데,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헌신이 정말 사도 바울의 선교의 진정한 동역자였다, 참된 동역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색 옥감 장수였는데, 그 유럽의 마게도냐에 가서 이 누디아를 만남으로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선교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누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생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의 고향이지만 그가 이렇게 유럽의 최초의 그가 믿음의 사람, 선교사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색 옥감 장수였기 때문에 대단히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바쁜 사람이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않았다. 또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전도하는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두부 역할을 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과 누디아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성장하는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유럽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이제 이번에 7월에 이제 소아시아 선교 여행을 가면 빌립보 교회도 가볼 것이고, 누디아가 선교했던 지역을 이제 다녀보겠는데, 아무튼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누디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여선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역, 선교, 복음 증거하는 그 사역에 신실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로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그 루디아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할 때 첫 번째 보니까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공경했다라고 말합니다. 누디아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공경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색 옥감 장수였기 때문에 대단히 그 바쁘고 힘든 그런 일을 하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신앙의 여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경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사에서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의 목적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오전에는 우리가 전도라고 그랬지만 전도와 예배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갖고 전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게 목적이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들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전도와 예배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그리고 정말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뭐예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예배가 삶의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내 가슴이 벅차고 정말 환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돼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난 잘 모르는데 우리가 왜 늘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가 되어져 있을까? 어떤 나라가 되어져 있을까요?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냈던 믿음의 그 선진들, 그들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 북한 땅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나요?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지만 숨어서 예배하잖아요. 그들의 기도 소리가, 그들의 찬송 소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소리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숨어서 지하서 예배 드리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악한 법이요,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입법화돼 버리면 한국의 교회는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겠지만 그래도 전도의 문은 더더욱 막히게 되고,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요. 또 많은 그 목회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갔어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죠.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은 없죠.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의 재정은 없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그냥 그전에는 어려운 교회들이 그냥 상가를 임대 내서나 했던 교회들이 더 이상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사는 사택이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악한 법이 입법화되면요,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코로나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오늘도 전도 나갔잖아요. 전도 물품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서 못합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 기분 나쁘다. 저 사람들이 시장에서 찬양하고 전도하는 거 기분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112로 전화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마음이 이상하다, 상했다, 나의 인권이 침해를 받은 것 같다. 그럼 뭐예요? 오늘 6월 2일 날 시장에서 전도한 사람들 어느 날 경찰서로 오십시오. 출두하십시오. 큰일 났네. 다음 주도 전도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곧 뭐다?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힘껏 찬양하세요.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예배하세요. 여러분, 예배하고 싶어도요, 이제 나이 들고 몸 아프고 그러면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죠?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사모하는 열정이 뭐로 나타나야 된다?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내가 교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모든 삶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열정. 그러니까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요,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섬김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섬김에 봉사한다. 여러분, 자색이라고 하는 색은요, 당시의 자색이라고 하는 색은 권력,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뿔소라의 내장을 취해서 옷감을 염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감 하나를 만들려면 뿔소라 10,000개 정도가 들어갔대요. 옷감 하나를 만들려면 염색할 때 10,000개의 뿔소라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자색 옷감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옷을 입는 사람은 황제나 아니면은 귀족들이 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황제나 귀족들. 그러니 루디아가 황제나 귀족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했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신경이 많이 썼겠어요. 다 높은 사람, 황제나 귀족들, 가장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죠?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럼에도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았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게으리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여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때로는 나는 나이가 있어서 이제 뭐 나이가 있고, 또 때로는 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나, 또 어떨 때는 뭐 사업을 한다고, 때로는 직장 생활 때문에, 때로는 뭐 손자 손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삼여성교회보다 더 바빴을 것 같아. 그럼 바쁘죠? 그죠? 바쁘죠? 누디아가 바빴을까? 여러분이 바빴을까? 응? 누디아는 이 자색, 그죠? 옷감을 파는 사람인데 그들은 황제 가문이나 귀족들에게 파는 사람이었어. 그럼 그 사람이, 누디아가 바빠? 여러분이 바빠? 근데 누디아가 바쁜데도 그는 뭐 했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바쁘시잖아요. 그죠? 바쁘십니다. 바쁜데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이것만은 안 돼요. 이 시간만은 뺄 수가 없어요 하는 그 시간을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은 못 드립니다. 이것만은 못 드립니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나 이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일이나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이유를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오밖에 없어요? 아멘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건강? 늘 말씀드리잖아요. 건강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몸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와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디아는 어땠느냐? 누디아는 마음을 열어서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보니까 그 누디아의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그 루디아는 이 강가의 기도처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했어요. 근데 그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울과 그의 일행도 기도처 예배차를 찾아서 강가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 예배의 처소는 강가에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바울의 일행은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하고 그냥 아시아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선교할 때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시아에 선교하는 걸 막으시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게 유럽이잖아요. 유럽으로 갔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그 꿈 가운데 이 꿈을 바울이 꾸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일행과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계획을 다 세웠는데 밤의 환상 중에 소리가 들리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소리로 알고 바울이 선교지를 바꾸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선교할 것을 이제 유럽으로 선교지를 바꾸게 돼서 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루디아가 있던 바로 이게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지금 마게도냐에서도 지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지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사람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시아에 있는 사도 바울을 청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는 네가 마게도냐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길.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요선교회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으로 보면 여러분이 기도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삼요선교회 남편이 두렵습니까? 무슨 얘기죠? 우습죠? 안 두렵죠? 이제 두려워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저 나이는 남편을 두려워할 나이가 아니죠. 남편들이 두려워할 나이지. 그러니까 뭐 남편 때문에 뭐 못하겠다 그러는 거는 핑계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교회 일에만 핑계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근데 남편이 가지 마라 그래. 여러분 안 가요? 아니잖아요. 도리어 돈을 더 받아내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스갯 얘기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가장 뜨겁게 기도할 나이에요. 그게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나이에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그 나이는요, 교회 마룻바닥이 달 정도로 여러분 무릎 꿇었던 자리가 다 패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었어요. 우리도 여기를 마룻바닥으로 바꿔버릴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삼여선교회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우리 삼여선교 회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갈급함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기대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누구에게? 루디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오전 예배도 드렸고 오후 예배도 드렸으니까 온전히 주일 성수했구나. 그게 주일 성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위로받으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과 애씀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랬다고요? 루디아가 그랬대요. 루디아가.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자 헌신 예배를 누가 드리는 거예요? 삼여선교회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는 남편들 있죠? 이번 주만이라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한번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막 우리 삼여선교회가 있는지. 루디아에게는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루디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삼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막 거룩한 부담을 주려고 루디아를 선택했어요, 제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 번째,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온 가족이. 루디아의 가족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루디아의 신앙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침례는 누가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내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루디아의 가정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오늘 간수장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영혼을 주님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 어디에 있어요?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그것이 누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돼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삼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네.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뭐예요? 자기 집을 사도 바울이 거처하고 거기서 마음껏 예배하고 선교할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되도록 자기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니까 가족이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처소가, 집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되게 드려지게 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보니까 뭐냐면 사도들이 자신의 집에 강권하여 대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디아는 자색곡감 장사하는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주의 그 사도들, 사역자들을 강권하여 내 집으로 초청해서 뭐 했다고? 섬겼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죠? 황제의 가문과 귀족들에게 옷을 팔아야 되는 그 여인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을, 일꾼들을 초청하여, 강건하게 초청하여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죽게 하듯 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행할 때 뭐예요? 사랑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들을 초청해서 그 집에서 정말 성심껏 성의를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섬겼잖아요. 바로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대접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심정이 되어 섬기기를 원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걸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집사람이 그 미국에 가 있잖아요. 딸의 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 있으니까 성도들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고 늘 물어봐요. 지금 저희 집 냉장고에 가면요, 그동안에 없던 반찬들이 꽉 차 있어요.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날 잡아서 교회 갖고 와가지고 이게 나눠 먹어야 돼. 너무나 고맙죠. 너무나 감사하죠. 자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참 감사하죠. 오늘 루디아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종도를 섬겼습니다. 뭐 하는데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안에 충만하니까. 오늘 우리 삼여선교회가 안 하던 일을 했더라고. 안 하던 일을. 내가 헌신예배 때 이렇게 강사라고 쓴 거잖아요, 목사가. 그때 목양실에 안 하던 거 여러 가지 지금 갖다 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갖다 놓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 아이고, 아직 이제 끝나고 가서 먹어야 돼. 드실 분들은 같이 목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뭐 귀하죠. 귀하죠. 왜냐, 제가 섬김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그와 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 때, 그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확신하니까, 믿으니까 섬기는 거지. 그잖아요. 지나가는 아저씨였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종으로 믿고 그렇게 섬기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오늘 루디아가 그랬습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섬겼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저들이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베푸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루디아가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루디아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었기 때문에,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삼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가족 구원과 이웃 구원과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누리아와 같은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삼여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